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걸 보는 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사를 그대로 가져가게 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주의 종이 안수할 때 주의 종이 가지고 있는 갑절의 영감을 가져가게 하옵소서. 주의 종보다 더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더 많은 물질을 누리면서 수많은 사람 도와주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올 밤에 강력한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막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사실 이 앰프 소리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또 좀 귀의 그 감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소리가 좀 작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너무 소리가 크다고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귀에 대고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또 양쪽에 이렇게 가지고 귀구녕이 이렇게 꽂아요. 이러고 있어요. 그럼 됩니다. 이거 귀청이 한번 나가면은 이게 회복이 안 돼, 귀청이.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뭐 반주 오래 하고 드럼 많이 치고 이런 사람들이 하도 센 소리를 하니까 귀가 멍멍해져가지고 웬만한 조그만 소리는 소리같이 안 들려가지고. 근데 제가 뉴욕에 갔다가 어떻게 설교하기 전에 붕에 갔다가 그냥 앞쪽에 앉다 보니까 스피커 옆에 앉게 됐는데 얼마나 그 소리가 그 크게 막 반주를 해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그래서 내가 이 종이를 휴지를 갖다 이렇게 조금씩 찢었어요. 이렇게 크게 해야 되는데 크게 하면 좋아요. 나중에 쑥 빼면 되는데 그때 내가 실수로 조그맣게 안 보이게 하려고 뒷사람이 조그맣게 했어.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었다 양쪽에 문제가 생긴 거야. 설교할 때가 됐는데 이게 안 빠지는 거야. 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설교할 때가 다 됐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할게? 어떻게 나왔게? 이걸 어떻게 뺄게? 아니 근데 그때 정말 귀청이 막 나갈 것 같더라고. 스피커 앞에 섰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지혜를 줘서 뭐 이게 안 빠지는데 어떻게? 그때 핀셋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딱 떠오르더라. 화장실에 가가지고 여기다 물을 부었어요. 물을 부으니까 얘가 이제 스키가 있으니까 그냥 빠지더라고. 큰일 날 뻔했어. 이거 끼고 하다가 소리도 못 듣고 설교할 뻔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다 사람마다 귀청의 그 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기도원에 올 때는 항상 갖고 다니면서 소리가 너무 크다 할 땐 또 이렇게 집어넣고 또 소리 너무 작다 할 땐 또 가까이 가서 또 스피커 앞에서 더 소리 지르고 막 기도하고 자기 몸은 자기가 보호하고 자기가 조절해야지 누가 내 귀를 보호해 주겠어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즐거운 기도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보니까 왠지 더 사랑스럽고 더 추억이 있는 그런 수요일이 됐습니다. 벌써 1월 4일 저녁이 돼버렸어. 세월도 빨리 지나가네. 이 세상에 많은 동물이 있는데 이 학은 왜 학으로 태어났을까? 하얀 동물인데 설 때 혼자 서지 않고 꼭 자기 두 발이 있는데 한 발로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발로 서 이렇게 딱 모습을 보니까요. 뭐 깊은 묵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무슨 묵상을 하나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두 발 다 주셨지만 하나님 묵상할 때는 한 발은 좀 세이브하고 한 발로만 서겠습니다. 날개가 있는데 날지 않고 살아. 넌 날개 있는데 날지 않고 사니? 난 날지 않아도 됩니다. 헐헐 날아다니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절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독수리는 막 날아다니면서 다른 동물들 잡아먹지만 하늘은 날아도 학은 먹지 않아도 되는 또 은혜가 되는 튼튼한 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학은 늘 보면은 왜 너는 외롭게 사니? 다른 동물들은 이렇게 짝이 있는데 학은 짝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네 그룹끼리 모여 있으면서도 다른 동물들은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학은 서로 싸우는 걸 내가 못 봤어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한 발을 탁 들더니
휙 날아가는데 두 다리 어떻게 하고 다리를 봤더니 휙 날아갈 땐 두 다리를 다 접고 날아더라. 그래서 그것도 참 신비한 은혜구나. 그러면서 기도원에 평생 무보수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학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원에서 무보수로 봉사하는 저 여자분을 꼭 학처럼 인생을 사는구나. 주여. 묵상할 때는 한 발로도 설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주신 소중한 두 발 낭비할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땅 위에서는 알지 않아도 될 절제의 은혜, 하늘에서는 먹지 않아도 될 족한 은혜. 우리는 날기 위해서 먹지만 먹기 위해서 날아가진 않겠습니다.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고 같이 있어도 다투지 않는 더럽혀서는 안 될 하얀 옷 한 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날아야 할 때는 두 발이 다 필요 없답니다. 당신이 주신 소중한 것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윤희 자매가 이 시를 이해했을지 모르겠네. 아버지, 나를 보고 씩 웃는 거 보니까 이해했다는 뜻이죠. 또 이제 어떤 동물은 너는 뭘로 태어나느냐 했더니 금붕어로 태어난 거예요. 금붕어로. 참 가슴이 아파. 어항 속에 갇혀서 살면서 뱅글뱅글 그 조그만 유리통 안에 뱅글뱅글 돌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싶으나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그 어항을 가리켜서 가나안 어항이다. 가나안의 어항 속에 갇혀 사는 저 여인은 무슨 낙으로 인생을 사나. 그 어항 속에 보니까 너의 고향은 어디니? 나는 저 하늘이 내 바다고요. 그냥 이 어항 속이 내 바다입니다. 울타리 없이도 이 어항 속에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무에 내 몸을 감추고, 때로는 세월이 지나면 내 것들은 죽어서도 떠나고 또 자기 먼 길을 가려고 이 어항을 벗어나지만, 저는 아직까지 주님 오실 그 기다림으로 살려고 이 어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열심히 달려갔는데 와보니까 또 제자리네요. 열심히 걸어갔는데 또 제자리네요. 다른 땅들은 씨를 뿌리면 곡식이라도 나지만 왜 내가 속한 이 어항은 폐허된 땅입니까? 평생의 권태가 있는 땅입니까? 빗장 걸어두고 당신이 가셨기에 당신이 머물라 하신 이 어항 속에 오늘도 나는 머물고 있겠습니다. 눈물 나지 않아요? 맞아요. 좀 시좀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항 속에서 금붕어가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달릴 수도 있지만 그만두겠습니다. 빗장 걸어두고 떠나는 방에서 굳이 달릴 이유 없습니다. 하늘이 바다이고 바다가 하늘이던 내 고향, 울타리 치지 않아도 좋을 숲으로 우거진 신장로, 만나서 반갑고 헤어지면 아프던 내 것들 이제는 다 떠나고 나만 여기 남았습니다. 진짜 그러네. 20년 동안 가나안에 있던 친구들, 또 천국으로 떠난 사람도 있고, 시집간 홍상녀는 시집갔고, 다른 친구는 또 신학 간다고 떠나가지고 서울에 개척했고, 이제 어떻게 다 떠났네? 슬프네? 다시, 좀 더 다시, 잊어버려서 다시. 달릴 수도 있지만 그만두겠습니다. 빗장 걸어두고 떠난 방에서 굳이 달릴 이유 없습니다. 하늘이 바다이고 바다가 하늘이던 내 고향, 울타리 치지 않아도 좋을 숲으로 우거진 신장로, 만나서 반갑고 헤어지면 아프던 내 것들 이젠 모두 나를 떠났습니다. 이젠 나는 여기 이토록 그리움으로 살아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답니다. 왜 금붕어가 그 섬에서 뺑뺑뺑 춤을 추면 구경거리가 되잖아요. 구경거리로 인생을 사는 거죠. 열심히 은혜 받다가 빨간 조끼 입고 헌금바구니 돌리면 구경거리가 되잖아요. 쟤는 뭐 하는데 빨간 조끼 입고 맨날 동고 들어 다니는 거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또 은혜라 그게. 할렐루야. 빨간 조끼 입고 잠자리 새 들고 또 오늘도 변함없이 한 바퀴 돌겠습니다. 할렐루야. 돌아서도 제자리, 걸어가도 제자리, 씨 뿌리지 못하는 폐허된 땅, 일하지 못하는 평생의 권태. 웃을 수도 있지만 그만두겠습니다. 빗장 걸어두고 떠난 방에서 굳이 웃을 이유 없습니다. 괜히 눈물 나네. 여러분 집회 마치고 저는 금요일 밤 KTX로 세종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놔두고 가려니까 죄가 많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내가 이번 주 그런 생각했어. 기도원에서 고생 많으신 식구들 좀 세종에 모시고 와서 대통령 기록관 세종에 좀 구경할 게 몇 개 있거든요. 네. 청사도 국무총리실도 좀 구경하고 청사 위에 옥상에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 걷는 뭐야 산책길을 만들어 놨거든요. 네, 거기도 걸어봐야 되고 그러는데 언제 한번 오시면 내가 한번 대접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참 난 마음이 참 착한 것 같아. 응?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여기 오는 모든 강사들이 좀 나 같은 생각을 좀 하게 하옵소서. 어느 날 촛불을 켰습니다. 촛불을 켰는데 촛불이 불이 나가서 다시 켜려고 초를 만졌는데 그날이 추운 겨울이라 그런지 초가 굉장히 차갑게 느껴집니다. 초는 왜 이렇게 차갑지? 근데 그 차가운 초가 말이에요. 꼭 내 인생 같고 내 가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 내 가슴은 늘 차갑지. 그런데 그 차가운 촛불에 성냥불을 그어대니까 빛이 됩니다. 그리고 깜깜했던 방이 환하게 밝아옵니다. 촛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하늘 향해서 올라가는 기도의 향연처럼 막 춤을 추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가 계속 타면 탈수록 촛물이 거기에서 계속 고이고 있어요. 아, 사랑은 이런 것이 내 자신을 태우면서 계속 사랑하면 할수록 더 촛물이 고이고 있고 밤새도록 초가 타고 있고 샘을 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눈물이 주룩주룩 그 몸체를 타고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시한부로 촛불이 다 타버리면 그냥 없어지는 시한부 생명이더라고요. 손길이 찬 가슴에 와 닿을 때 나는 드디어 빛이 되어 이 당신의 어두운 방을 밝히렵니다. 곁에 있게 하심으로도 좋아 나는 재단에 춤추며 타오르는 불기둥입니다. 사랑은 할수록 목마르고 줄수록 더 주고 싶어 밤새도록 샘을 파고 울고 있는 나는 당신 그리움에 병든 시한부 생명. 이대로 타게 하십시오. 실로 당신은 나의 내일이기 때문입니다. 글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촛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잘 좀 기억하고 있어요. 저 윤희 자매는 타이핑 하는 것 같아. 시도 굉장히 타이핑 빠른 것 같아. 나는 해라 좀. 난 또 타이핑 하는 줄 알았잖아. 손길이 찬 가슴에 와 닿을 때 나는 빛이 되어 당신의 어두운 방을 밝히렵니다. 곁에 있게 하심으로도 좋아 나는 재단에 춤추며 타오르는 불기둥입니다. 사랑은 할수록 목마르고 줄수록 더 주고 싶어 밤새도록 샘파고 울고 있는 나는 당신 그리움에 병든 시한부 생명. 이대로 타게 하십시오. 실로 당신은 나의 내일이기 때문입니다. 앵콜도 없고 반응도 없은지 안 해 이제. 자, 잠언 8장 가겠습니다. 잠언 8장. 잠언 8장. 앵콜은 카톡이 해준다. 카톡이 해줘. 아무도 앵콜 안 하고 아멘 안 해. 카톡이 띠띠띠띠 해주네. 잠언 8장 27절 넘어가도록 잠언 8장 17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번 주 부흥회 오늘 보니까요. 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언제 이 시간이 지나가나 하고 여러분 한 주간 기도원에서 또
작정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벌써 5번째 시간을 하고 있어. 세월 참 빠르죠. 오늘 저녁 5번째 지나면 이제 5번 남았으니까 목요일 날 아침 집회, 저녁 집회, 금요일 날 아침 집회, 오후 3시 집회, 저녁 집회, 금요일에 3번 하면은 오늘 5번 끝나고 내일 2번, 모레 3번 하면 10번 다 끝나네. 드디어 우리는 반을 지나가고 있어. 반 틈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 할렐루야. 벌써 우리가 승리한 것 같습니다. 5번 다 참석하신 분들 승리하셨습니다. 내일이 또 6번째. 근데 5번째 참석하고 내일 빠지면 또 하나님이 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일도 내일대로 우리 또 도전하리라. 네. 내일 갑자기 남편 생일이다.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맞을 수도 있어. 네. 근데 남편 생일 아니니까 내일은 또 나와야 되는 거죠. 네. 또 남편 생일 핑계 대야 되는데 남편 생일 아니면 뭐 동생 생일 핑계 대든지 하여튼 그건 말아서 하시고. 자,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고 있는 시인데요. 누구에게 만나주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잊게 되고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지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쭉 보니까 왜 저 사람은 왜 저런 큰 축복 받았지? 왜 저 사람은 병을 하나님이 고쳐줬지? 왜 저 사람은 자녀의 축복이 있지?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볼 때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비례해서 그런 축복을 누리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한 것만큼 가져가는 거야. 딱 자기 사랑하는 것만큼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앞에 사랑은 누구만큼 하고 조금밖에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응답이 오지 않았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막 이제 뭐가 잘 안 이루어져서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내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는 평소에 신앙생활 할 때 너무 막 자기에게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예배는 쉽게 빠지고 너무 계산하고 따지고 그러다 나중에 어려움 당하니까 시험 당해서 방학하고 이제 교회 안 오고 막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내가 옆에서 보니까 난 그렇게 말하거든. 당신이 하나님 사랑 그거밖에 못했잖아. 이제 내가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시각하고 비슷한 것 같아. 내가 목사의 눈동자로 그 집사님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꼭 그렇게 볼 것 같아. 네가 평소에 건강할 때, 네가 평소에 돈 좀 있을 때, 네가 평소에 자녀 잘 나갈 때 정말 하나님 사랑했냐? 난 그걸 좀 묻고 싶더라고. 갑자기 이제 수술하게 되고 갑자기 어려움 있게 되고 뭐 어디 비트코인 투자했다가 몇 억 날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울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비트코인에서 몇 억 날리니까 나한테 물어보면 난 100% 하지 말라 그러지.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게 되면 우리가 정신이 거기 쏠리잖아. 뭐 그런 뭐 주식이든 복권이든 뭐 무슨 적금이든 뭐 이런 세계가 말이에요. 얼마나 거기 신경이 써요. 우리의 인생이 짧은데 아까운 시간 말이야. 할렐루야. 주님만 사랑할지어다. 그 주님만 사랑하고 아까운 시간 더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러고 살았으면 와 우리 교인 중에 나한테 한 명도 얘기 안 했다. 비트코인 나중에 빵 터지니까 아니 평소에 헌금은 지지도 않는다가 문 돈으로 비트코인에 3억을 투자한 거야. 야 진짜 미치겠대. 내가 보니까 그렇게 난 그 좀 이해가 안 되더라. 그러더니 그냥 제로가 돼버리니까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막 이혼하니 많이 하더니 한동안 몇 달 동안 교회를 안 보이더라고. 난 딴 교회로 옮겨야만 했는데 또 그것도 집사님 요즘 안 보이던데 내가 모른 척했지. 난 교회들 다 모른 척하고 있어. 다 알고 있었는데 다 또 고자질하는 애들이 있어요. 또
목사님 그 집사님 비트코인에서 3억 나갔대요. 그래서 좀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아유 그래. 그래서 이제 모른 척하고 몇 달 있다가 집사님 요즘 안 보이는데 어떻게 좀 아프세요? 또 거짓말 내가 또 했지. 그랬더니 비트코인은 얘기 안 하고 시험 들어 어쩌고저쩌고 남편이랑 싸우고 이혼하려고 그러더라. 근데 더 이상 내가 아는 척할 수가 없죠. 그걸 내가 알아버리면 딴 교회로 옮겨버리니까 어떻게. 그래서 아유 그래요 하여튼 좋은 얘기 해줬습니다. 또 교인이 또 어디 뭐 그냥 뭐 땅 어디 장사하고 뭐 그런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한테 한번 물어보기로 했는데 물어보면 100% 하지 말라 그러거든. 거기다 그 사람이 뭐 투자하면 얼마 된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 5억을 투자하면 뭐 1억이 회해서 다음 주에 6억을 주고 그런 건 다 거짓말이거든요. 다음 주에 어떻게 1억이 갑자기 생겨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몇 명이 거기다가 막 몇 억씩 막 투자하는데 다 돌려받지 못한 거라. 이 김지사에게 투자해가지고 돌려받지 못해. 이제 나는 또 모른 척 했죠. 어떻게 자기네끼리 막 멱살 붙고 이 새끼 저 새끼가 싸웠나 봐. 막 바깥에서 막 그랬나 봐.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죠. 그 시험 들어가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아파트 세종에 이제 막 아파트들을 막 분양할 때 그걸 막 10개 20개를 그냥 다 자기가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놓고 차명으로 막 다른 사람 차명으로 막 해주고 그 다음에 돈을 막 또 다른 사람한테 꿔가지고 굉장히 복잡하더라. 네, 복잡하더라. 그 여자분인데 부동산 하는 분인데 근데 또 거기 또 교인들이 막 투자하는 거야. 교인들 왜 이렇게 헌금할 때는 10,000원 하는데 아깝다는데 왜 이렇게 투자를 갖다 많이 하냐. 난 그게 목회하시는 분들은 제 말 좀 이해하실 것 같아. 그거 끄덕이는 분들은 다 목회자들이에요. 끄덕끄덕거리면 다 목회자들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이 집사인데 아까 그 남자 김 집사 그 이 집사인데 그래가지고 내 앞에서요 여자 김 집사가 이제 그 이 집사가 내 앞에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여자 둘이서 싸우는데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 좀 체면이 있고 위신이 있잖아. 당연시대 와가지고 둘이 싸우는데 이 김 집사가 지금도 지금 참 충성하는 훌륭한 여자 집사거든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마다 정말 아낌없이 하고 아파트 저번에도 팔았다 새 거 살 때 한 뭐 몇 원 한 3억 남으니까 또 3천만 원 헌금하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내가 존경하는 분인데 깜짝 놀랐어. 이 집사가 그 아파트 투자를 해서 투자했다가 돈 못 받았다고 내 앞에서 죄송합니다. 이 씨발년아 쌍년아 욕하는데 내가 담임 목사잖아. 그래도 김 집사님 그렇게 충성하고 훌륭하고 기도 생활하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이 집사님한테 욕을 그렇게 자기 돈 잊어버리니까 사람이요. 돈 몇 억 잊어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야마가 돌아가지고 이 앞에 목사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교인끼리 좀 그러면 교인끼리는 돈 꿔주지도 말고 교인끼리는 그런 거 비트코인 이런 거 절대 하지도 말고 교회에서 돈벌이 하지 말고 주고 싶으면 그냥 1억을 주든 2억을 주든 그냥 주는 건 괜찮아. 잊어버려 줘. 그러나 100만 원을 내도 꿔주면 시험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천국을 향해 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 다 초월합시다. 할렐루야. 세상의 것은 다 이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돈은 누구에게 주냐 했더니 21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아까 사랑을 입었다고 얘기했잖아요. 17절에 사랑을 입었잖아. 그러면 21절에 그 돈은 누구에게 주냐?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 네가 11조 안 내고 번 돈 네가 정직하지 못하게 번 돈은 비트코인 아까 무슨 아파트 투자 땅 투자 빌려줬다 못 받는 거 이런 한 서너 가지 폭로를 통해서 다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게 만들고 뭐만 내 곳간에 남냐 하니까 그동안 11조 했던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런 물질들은 곳간에 남겨져 그래가지고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나라 상급으로 이어지게 하는 물질. 내가 영원히 천국 가서 살 거 아닙니까? 영원히 천국 살 것 같으면 내 곳간이 하늘나라 곳간으로 이어질지어다. 내 곳간에 있다가 하늘나라 곳간으로 이어지는 그 물질만
남는 건데 누구에게 주냐?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후회 없이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막 비트코인에서 1, 2억 날려 아파트 투자하면 뭐 번달 쏘아가지고 거기에 뭐 다음 주에 1억 더 준다고 해서 몇 억 날려 이런 얘기들이 탐심에서 온 거거든요. 그 사람 다 탐심에서 온 겁니다. 탐심이 없었으면 그런 건 투자 안 하죠. 근데 탐심에서 왔는데 하나님 사랑이 부족하니까 탐심이 생긴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은 그런 탐심이 없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 네. 할렐루야. 그냥 가난하고 검소하게 살면 돼. 할렐루야. 시 읽을 때도 아멘 안 해주고 검소하게 살려고 그러니까 아멘도 안 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네. 검소하게 살기 위해서 그냥 편안하게 다 포기하고 차도 없이 그냥 걸어다니고 할렐루야. 또 그냥 옷도 그냥 한 벌로 그냥 오늘 또 갈아입고 왔네. 한 벌로 그냥 편안하게. 네. 난 참 이상한 걸 기억하고 여자분들 옷을 기억하고 있어. 오늘 어떻게 갈아입었지? 계속 한 벌로 땡기다가 이제 세탁소 안 벗겼을 때 내일 또 그거 다시 입고 오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사랑한 만큼 주십니다. 사랑한 만큼 주리라.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주리라. 그러면 너나 얼마만큼 사랑했는데 저 눈꽃만큼 사랑했는데요. 그러면 눈꽃만큼 주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받을 때는 그냥 하나님 나 보석을요 한 1톤짜리 트럭만큼 주세요. 근데 사랑은 눈꽃만큼 해놓고 어떻게 보석을 다이아몬드를 1톤 트럭에 채워주세요. 어떻게 욕심이 많습니까?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거 중요한 걸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부터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다 꽝이고 이제 5번째 이제부터인데 복이 말이에요. 복이 나에게 내려오는데 1인분의 복이 있어. 1인분 나만 누리는 복. 그 다음에 내 이웃과 함께 누리는 복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이 자식에게 내 말은 뭐냐면 내가 오늘 충성한 상급이 자식에게 완성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충성이에요. 제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디 가서 듣지 못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아브라함이 충성한 복을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거부가 되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게 한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충성을 믿음을 그 언약의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 자식과 내 식구들은 하나의 그룹으로서 같이 복을 누리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났는데 엄마가 교통사고 났어. 그러면 엄마만 병석에 누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있는 자애들이 상처를 같이 받고 엄마 시중 들어야 엄마 기저귀 갈아줘야 돼. 뭐 엄마 밥 차려드려야 돼. 한참 사랑을 받아야 될 나이에 엄청난 상처를 입게 돼요. 남편은 또 제가 더 그렇게 누워 있으면 또 남편대로 또 좀 문제가 생기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덩어리로 온 가족이 같이 누리고 어려움도 같이 당하게 되는데 내게 어떤 반대로 고난이 왔을 때 이게 나 혼자만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아까처럼 교통사고 나고 그러면 내 자녀 고난이 더 커. 자녀가 공부 못해. 엄마 시중 두느라고. 응? 5분이라도 엄마 곁을 떠나면 엄마가 찾으니까 애들이 떠날 수가 없어. 이 전 식구가 받는 고난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 고난을 내 죄값을 자식 때에 가서 갚는 경우가 있어. 근데 내 죄값은 사라지지 않아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너의 죄값을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자기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야 윤희자매님이 저기 오래 앉아있더니 눈치가 많이 빨라졌네. 네. 올해는 시집갈지어다. 아니 뭐 자기가 가려고 자기가 안 하네. 남편이 있잖아요. 재혼하려고. 농담입니다.
농담도 하면서 가야지. 이 긴 시간을 어떻게 웃지도 않고 가겠어. 웃으면서 가야지. 시간이 빨리 가지. 오늘 저녁에 이제 설교 마치고 안수 받을 때는 제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정말 4번 개척해서 4번 교회를 부흥시키면서 하나님을 감사한 게 뭐냐면 말씀의 은사를 주셨어요. 말씀이 궁하진 않아.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은사가 확 안수기도 하니까 사람에게 말씀의 영혼이 뻥뻥 열려가지고 평신도 해도 훌륭한 구역장이 되고 목회를 해도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분들이 되는데, 저는 오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은사를 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은 어떻게든 올 저녁에 올라오지 않게 하옵소서. 네. 올라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갑자기 또 교회가 커지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어. 지금도 교만한데. 그냥 오늘 갑자기 영감의 은사를 가져갈지어다. 3, 4대까지 이렇게 한다는 게 뭐냐 하면요, 고난은 내가 해결하고 가지 않으면 이게 다음 때 넘어가서 갚아야 돼요. 내가 11조를 속였잖아. 밀린 11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였잖아. 그러면 자녀 때가 가지고 경제가 어려워져요. 왜냐면 그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사울왕의 시대 이전에 광야에 생활할 때 아말렉 사람들을 몰살시켜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아말렉 사람을 몰살시키지 않았더니 그것이 사무엘 시대 지나고 사울왕의 시대에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여호수아가 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못했기 때문에 네가 멸절시켜야 돼. 근데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아가왕을 안 죽이고 기름지고 소아양을 안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멸절시키지 않은 죄값을 사울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죄값을 받고 죽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이게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자든 남자든 목회를 잘 했잖아. 근데 목회자가 대체로 뭐 부자로 살 수는 없잖아. 돈 있으면 다 남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한 평균이나 평균 이하로 우리가 살잖아요. 또 그것이 맞는 거고, 부자가 뭐 목회자가 돼가지고 막 누리고 살면 그건 별로, 옆에서 볼 때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 우리가 그 최소한 신학을 했다 할지도 그러면 그냥 제네시스 정도만 타야지 막 독일제 타고 그러면 안 돼. 한 1억까지는 탈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니?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검소하게 살고 그러면 그 다음 때 자손들이 물질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희생하는 것은 다음 세대 내 친척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 안에서요, 레위 지파 안에서 나시린이 하나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레위 지파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시린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의 동생 3남 2녀가 다 복을 받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써 다윗으로 인하여서 또 그 식구들이 다 복을 받아요. 요셉이 하나 헌신함으로써 요셉을 보고 그 나머지 11 형제들이 다 애굽에 와가지고 다 부자로 그 땅을 누리면서 살게 되고, 요셉 때문에 야곱이 말년에 편안하게 눈을 감지 않습니까? 이 가족담이 축복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좀 고난이 왔고 힘들다 그래서 포기할 필요 없어요. 이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혹은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전도하면 나는 복이 없는 것 같아도 내 교회가 부흥하고, 응? 그러면 그게 내 복이라, 내 하늘의 상급이라. 그게 내가 기도원에 와서 아무것도 받는 건 없지만은 뭘 받긴 하나라 쌓는 거지. 응? 그렇잖아요. 이때는 아멘 안 하지만 계속 진도로 나갈게요. 근데 기도원에 와가지고 봉사한 것만큼 내가 딴 데서 봉사하면 한 달에 200만 원 받는데 여기서 하나도 못 받았어.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씩 꼬박꼬박 하늘 아래 쌓은 거잖아. 그게 어디 도망갔어? 그러면 여기서 기도원에 봉사하는 사람들, 저 집에서 저 밑에서 살고 있는, 저 부산에 살고 있는 식구들 보면요, 저 식구들이 다 잘 되는 거야. 진짜로 난 그렇게 생각해. 여기서 여러분 봉사하는 것만큼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의 곳간에 하나님이 차곡차곡 쌓아주시고 하늘나라 곳간에 나를 쌓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회하시면서 교역자들 있잖아요. 교역자들에게 한 푼도 안 주면 안 줄수록 그 교역자의 식구들은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이 전도사에게 안 주잖아. 할렐루야. 여기서는 아멘이 안 나올 것 같았지만 그냥 하긴 할게요. 그냥 이제 말 나왔으니까. 그럼 안 주면 안 줄수록 이 사람이 무보수도 나와서 전도사 일을 하면 할수록, 근데 이분이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열심히 봉사했지만 이 교회 가서 11조 내가 열심히 했지만 한 푼도 못 받았구나. 그러면 그것이 이 돈이라는 게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의 곳간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21절에 그 재물을 이 땅에서 얻잖아요. 얻은 다음에 하늘의 곳간에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왜 11조 생활하고 감사금 생활하고 삽니까? 다 어디 갔습니까? 그거 아까워 죽겠네. 다 어디 갔어? 하늘에 채워졌잖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까도 점심 먹는데 우리 원장님이 목사님 누가 카드 줬습니까? 비싼 거 드시지라. 10,000원대에서 먹읍시다. 이러고 쭉 봤더니 속꼬리는 무슨 속꼬리 34,000원 그래가지고 난 3인분이 1인분이 34,000원. 미쳤나봐. 부산에 아주 미쳤어. 1인분 34,000원. 쭉 그 다음에 무슨 제일 밑에 곰탕 13,000원. 그 다음에 내장탕 13,000원. 제일 싸게 13,000원이야. 10,000원 이하로 먹으려고 했다가 그래서 그냥 제일 싸게 13,000원이니까 13,000원. 둘이 이제 26,000원어치 먹었는데, 근데 그러면서 그분에게 축복은 세게 해드렸습니다. 카드만 줬대나봐. 이 카드에 복이 들어갈지어다. 그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내가 그런 생각 해봤어. 내가 사실요, 내가 원래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선교사로 못 나가니까 우리 교회에서 매년 선교사를 파송한단 말이야. 파송하는데 그럼 나는 선교사 상급이 없나 했다. 2구절 읽다가 바로 이거구나. 나 선교사 상급이 있구나. 왜?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고 선교사한테 돈 아낌없이 보냈으니까. 우크라이나 서진택 선교사라고, 거기는 이제 부인이 우크라이나 여자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자기는 한국 사람이니까 군대는 안 가지만은 우크라이나 여자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는 우크라이나에서 순교하셨고, 그리고 자기는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가지고 우크라이나 여자랑 결혼해서 뭐 우크라이나 사람처럼 사니까 한국 사람이지만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떠날 수 없더라고. 딴 목사들은 다 전쟁 간다고 나왔는데 이 친구는 못 떠나더라고. 젊은 친구인데. 근데 내가 그 서진택 선교사를 좀 많이 도와줬습니다. 뭐 180만 원도 보내주고 누가 돈 주면 또 200만 원도 보내주고 그러면서 많이 도우면서 내가 뭘 어떻게 생각했냐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아. 하나님, 나 선교사의 상이 없어요. 목사의 상급은 있는데 선교사의 상급, 나 해외에서 선교하다가 마지막 인생을 보내야 선교사의 상이 있을까? 이 구절이 있는데 선교사의 상이 나에게 있구나. 할렐루야. 내가 우크라이나 서진택 선교사에게 계속 돈을 많이 보냈으니까, 우크라이나에 보냈으니까 그 상급이 나에게 있잖아. 할렐루야. 눈에는 안 보여 지금. 뭐 드러난 건 없어. 그러나 하늘에 쌓았잖아. 할렐루야. 여러분도 선교사 많이 도와주셨잖아. 그 여러분도 선교사의 상이 있을지어다. 그게 하늘에 쌓은 거지 뭐냐고요. 그러니까 아까 카드 주면서 제일 비싼 걸로 주세요 했던 그 카드를 누가 줬잖아요. 난 이름은 모르냐. 목사님이, 원장님이 이름 누구 새 글자 알려줘가지고 지금도 잊어버렸는데 축복해드렸는데, 그분은 주회종을 내려갔으니까 주회종에 상급이 있잖아. 그분에게 오늘 갑절의 영감이 들어갈지어다. 갑절의 영감이 흘러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축복이 흘러 들어가. 자, 선교사의 그 상급의 축복이, 선교사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 여러분 선교원금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선교원금 많이 드리세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지 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도왔던 그 기름 부음이, 그 선교사님은 다른 사람에게 선교에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안수해가지고, 엘리야의 권한이 뭐냐고요.
엘리야의 권한은 엘리사에게 안수할 때 갑절의 영감이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잖아. 여러분 주의 종들은 병 고칠 권한이 있으십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여러분들 신학 공부하셨으면 그런 권세를 이미 신학 공부할 때 주신 줄 믿습니다. 감히 우리가 아무나 신학 공부를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사 있으셔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41절에 여기 가가지고 의인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의인을 영접하고 의인을 대접해드리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절에 가가지고요. 42절 그 다음에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냉수 한 그릇을 지나가는 자에게 대접했더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한 말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하늘의 상이 쌓여지다는 거야. 그리고 이 냉수 하나라도 얼마나 이게 귀한 겁니까? 특별히 평소에 이렇게 돈이 없어서 많이 대접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어떤 분이 내가 뷔페 가서 한번 대접할게 쿡쿡 갑시다. 어느 그 뷔페 갔을 때 어차피 내 돈 낸 거 아니니까 막 제가 막 떠가지고 막 나눠줘. 그때 어차피 내 돈 들어간 거 아니니까. 네, 누님 잘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 연단과 고난이 이걸 따져봐야 돼. 이 고난이 병도요. 나 혼자 그냥 받는 병의 고난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정신병자가 우리 자녀 중에 하나 있고 솔직히 우리 교회는 좀 여러 명 있습니다. 근데 교회 데리고 안 나온 애도 있고 한 두세 명은 계속 데리고 나오는데 그 딸한테 몇 살 되냐 그랬더니 45살 그랬대. 내 권사님이 45살 될 때까지가 정신병이니까 정신병이 40분에 또 손잡고 다니는. 근데 권사님이 너무 늙었어. 그래서 엄마 돌아가시면 어떡할 거야. 당신 혼자 교회 올 수 있어. 뭐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파. 광주에 어떤 정신병 애가 있었는데 딸이 둘인데 믿음 좋은 권사님인데 이 큰딸이 정신병인데 걔를 데리고 항상 예배 올 때마다 손 붙잡고 24시간 붙어있는. 엄마는 자유가 없어. 자유가. 그런데 권사님이 갑자기 세종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광주에 좀 빨리 내려와 주세요. 이렇게 장례식이 생겼어요. 뭔 장례식이요? 했더니 둘째 딸 아이가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다니면서 공부 참 잘해. 4학년인데 이제 졸업할 때가 됐는데 늘 그 언니만 손잡고 다니니까 얘가 말은 안 하지만 깊은 병이 든 거야. 자기는 사랑받지 못하고 그 정신병자 언니만 늘 껴안고 있으니까 얘가 너무 우울증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옷장에 들어가가지고 목매달아 죽었어. 옷장에.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막 얘는 정신병이지, 얘는 목매달아 죽었지. 그러니까 막 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가서 장례식을 하는데 너무 괴롭고 뭐라고 이걸 위로를 해야 될지. 응?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정신병이다, 누가 자살해서 죽었다 이런 것들은요 나 혼자의 고통이 아니라 내 부모가 고통받지, 또 내 이웃이 고통받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나가도 들어가도 복 받고 앉아도 서도 복 받고 그렇단 말이에요. 조상에게 내는 나쁜 것들, 그 죽음의 영들이, 자살의 영들이 흘러내려와서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조상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이 모든 고난은 여기서 끝날지어다. 정신병도 빨리 고쳐져야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옆 사람들이 상처 안 받지. 정신병 하나가 있으면 그 형제가 굉장한 상처를 받아요. 걔한테만 자꾸, 정신병자인 얘한테만 자꾸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고난이 1인분이 끝나야지 2인분, 3인분으로 되면. 근데 이제 축복 얘기하다 그러는데 축복은요 꼭 자식에게 내려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충성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충성봉사하시기.
그냥 아까 제가 낮에 어디 집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수지에 살던 우리 집사님이 좀 처녀로 살다가 시집을 왔어요. 이제 상처한 집에 부산으로 시집 왔는데 좀 가까이 좀 가지 이렇게 멀리 와가지고 목사님 내려오시면 꼭 신방해 주세요. 이제 신방을 갔는데 가보니까 이제 달력이 수영로교회 달력이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수영로교회로 옮겼어요? 왜 교회 달력이 수영로교회가 이제 지지난주로 말로 교회를 12년 동안 다니는 교회를 자기가 관뒀다고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1시간, 난 설교하러 갔다가 설교는 그냥 5분만 하고 한두 시간을 그냥 엄청난 얘기를 듣고 왔네. 엄청난 얘기를 듣고 12년 동안 자기네 부부가 목사님에게 상처받은 거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은 거야. 그래서 내가 집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다 내 잘못이고 내 죄악입니다. 이렇게 목사들이 목회에 관심이 없고 말이지, 부산에 어떤 교회인데 총회장이나 되려고 그러고 그냥 헌금 가져다가 하여튼 1년에 뭐 미국을 갔다 20번을 갔대나 뭐 하여튼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으니 교회 붙어 있지 않고 목사님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얘기를 막 쏟아내는데 거기를 둘 수가 없더라고. 나를 욕하는구나. 12년 동안 신방 한 번 받아본 적 없고 자기는 수지에 있으면서 손오건 목사가 10대들을 만나면 안수기도 해줬는데 부산에 가지고 한 번도 안수기도 받은 적이 없대. 자기는 습관이 늘 손오건 목사가 안수기도 해줘가지고 이 교회 와서도 안수기도 받아. 목사님 기도 좀 해줘요. 이상하게 뭐예요? 이상하게 쳐다보더래. 자기는 담임 목사가 안수기도 안 해. 신방도 안 해. 총회장 떨어지니까 다른 바메로 교회 목사님은 5억을 바쳐가지고 총회장이 자기는 3천만 원 밖에 교회에서 앉아가지고 떨어졌다고 막 교인들에게 화내고 막 그냥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교회를 총회장 나가려고 그러면 교인이 한 몇천 명을 돼야 되는데 교인도 한 2, 300명밖에 안 되는데 총회장 그런 사람 무슨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총회장을 합니까? 총회장 하려고 그러면 1년에 몇 억씩 갖다 내야 되는데 저도 총회장뿐만 아니라 저는 노예 자체를 안 나가는데 그러니까 막 이분이 그냥 이 얘기뿐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집사님 10년 동안 잘 사는가 했더니 알고 봤더니 교회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네. 여러분 여기 혹시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좀 딴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교인이 5명이면 어떠고 10명이면 어때? 더 신망할 기회가 많다. 5명이니까 일주일에 한 집씩 한가지씩 가면 일주일 내내 신방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 큰 교회 가요? 담임목사 신방 받지도 못해요. 얼마나 좋아. 5명밖에 없으면 그 교회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이 오면 개척교회 장점이 그런 거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안수기도 해봐. 그러면 축복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 우리 개척교회 가서 봉사합시다. 주여 하면 난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봐. 저번에 우리 세종협회는 장군면에서 부흥회 하면서 그때 참석 우리 교인들에게 좀 자녀들이 있어서 큰 교회 우리 교회에서 봉사 우리 교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자녀 때문에 다니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교육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러나 자녀들이 다 컸고 그러면 이 장군면에는 여자 목사님 얼마나 힘드냐. 교인 몇 사람에게 요즘 봉사를 했더니 정말 오경자라는 집사가 그 얘기 듣고 자기가 딱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면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그 교회 가가지고 얼마나 감사해. 좀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야지 하나님 기뻐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상처받은 그 집사님에게 지금 말이지 저 국회의원들이 동성애 지금 관철시키고 있고 그리고 교회 폐쇄법을 지금 발의해가지고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하는 게 지금 개헌안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이 꼴이 된 게 뭔지 아냐 집사님. 우리들이 목사들의 죄, 목사들이 그냥 목회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서 난 그게 자체가 기쁘더라고요. 근데 왜 그냥 뉴욕 박사학위 딴다고 왔다 갔다 했다는데 뉴욕에 무슨 1년에 20번 가고 말이지 이게 무슨 기쁨이냐. 내 성도를 사랑하는 게 기쁨이지. 왜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들 안 들어보고 저기 서울 가고 해외 가는 걸 기쁨으로 알아요? 그럼 목사하지 말아야지. 목수를 해야지.
할렐루야. 뭐가 우리의 기쁨입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 목사들이 잘 못하니까 저 좌파들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저렇게 말살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 좌파들을 저렇게 일어나게 하기 이 책임은 목사들이 져야 돼. 목사들이 광화문 가서 데모할 게 아니라 자기 교회에서 회개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 부산에서. 할렐루야. 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면 되지 광화문 그 멀리까지 어떻게 나가겠어. 여기 그냥 기도원에 와서 회개합시다. 여러분 교회들이 회개해야 돼. 교회들 가보면요 이게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 교회에서 완전 세상의 그 풍습이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그런 목사들 정말 회개해야 돼.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이 목사는 천국 갈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지옥 간다. 천국 갈 사람이 천국이 내 눈앞에 있는데 그렇게 살겠어요? 그렇게 살겠냐? 근데 우리는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 가면 더 좋은 핸드폰으로 바꿔주리라. 진동이 되는 핸드폰으로 바꿔주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건 진동이 잘 안 돼. 네. 천국 가야지 진동이 되지. 부산에 있는 교회들도 회개해야죠. 틈만 있으면 서울에 있는 대교회로 부임하려고. 그게 무슨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눈물 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땅의 교회에 위해서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썩어빠진 교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교회 우리가 다니면서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바벨론에 있는지는 몰라요. 자기가 지옥으로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새해부터는 개척교회 가서 열심히 청소하고 밥하고 열심히 교사하고 2명밖에 없는 성가대 가가지고 소프라노 하고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부산에서 1명, 2명 늘어나야 돼. 그 여자 목사님들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말씀도 좋지, 검소하지. 또 여자 목사님들의 특징은 대체로 바람을 못 피잖아. 늙어가지고 필 수가 없잖아. 얼굴도 못생기고. 그러니까 그게 좀 안정하잖아. 남자 목사님도 좀 불안하잖아. 저 목사님 혹시 저렇게 잘생겼는데 괜찮을까? 왜냐면 남자 목사님들은 여자 집사들이 가만 놔두지 않잖아. 요것들이. 그게 항상 문제야. 근데 여러분, 난 신앙생활 하면서 난 아직 젊지만 이 여수음파교회 합통합측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참 모범된 교회였는데 물질 문제 터지고 아들 문제 터지면서 그러면서 막 뻥 해가지고 뭐 교회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한 1000명이 나왔대잖아. 그래서 난리가 났잖아. 여수의 은파교회라고 유명한 교회. 이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우리가 좀 40대 50대까지는 정말 겸손하고 신앙생활 잘해. 김상훈 목사님도 물론 저도 세습할 거니까 그분을 욕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아들이 있어서 세습할 거니까 미리 얘기하지만 근데 김상훈 목사님 40대 50대 할 때 난 절대 세습 안 한다 그랬죠. 그런 말 하지 마시지. 왜 그러니? 그게 사람이 60, 70이 되면서 이제 아들이 커가니까 이제 마음이 바뀌는 거거든. 옛날에 아들이 어렸을 때는 얘가 신앙하겠나 이런 생각 했을 거 아니야. 김상훈 목사님도 명성교회. 근데 아들이 이제 40이 됐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아들이 보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70이 돼가지고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40대, 50대까지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딱 순간에 가니까 딱 꺾여가지고 신앙생활이 다운이 돼가는 그 나이가 있더라고. 절대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독수리처럼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겸손해야지. 60이 넘어가니까 이게 노망을 자꾸 부리는 거, 자꾸 화를 내고. 아니 그 전에 우리가 어떤 권사님 참 기쁘게 잘 교회들 픽업하고 다니더니 나이가 좀 65세 넘어가니까 자꾸 이제 망조가 들어가지고 자꾸 그걸 화내는 걸 뭐라 그래? 응? 화내는 걸 뭐라 그래? 화를 자꾸 내는 거. 뭐 그러다가 이제 70이 넘었거든. 옆에 있는 권사님들 화가 난다고 늦게 내려왔다고 내가 그랬대. 그 권사 우리가 안 나와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은 이게 시험 받아서
몇 사람 교인이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내가 올해는 조직표에서 이 사람 촬영 시키지 마라. 뭐 매달 돈 조금 주는 건 그냥 주고, 몇십만 원 주는 건 그냥 주고, 돈을 뺏기는 사람 혼자 살아야 되니까, 과거니까. 그렇지만 막 70이 넘으니까 막 우리가 좀 왜 나이가 들면 노망이 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막 화내고 신경질 내게 될 땐 자기 나이를 한번 읽어봐. 내가 나이가 몇 살인가? 내가 미쳤구나. 내가 왜 미친년이 됐지? 나이가 많아서 그래. 나이가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70이 넘으면 내려놔. 이게 저는 이제 안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 장로님들 뭐 75세인데도 잘하시니까 은퇴 안 시켰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신앙도 더 성숙해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 사랑이더라고.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가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 17장 3절에 가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연단을 줬나? 이런 연단을 왜 줬나 했더니 더 예수를 알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면 그 연단의 목표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연단을 줬는데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됐잖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보다 오래 들어와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으면 그분은 성공한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니까 더 겸손해지시고 더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어떤 안수를 받아야 돼? 명철의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니까 명철의 안수는 뭐냐면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거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명철한 자가 누구냐 하면요, 어떤 연단이 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체험을 하는 자예요. 근데 명철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셔야 돼. 인간적인 지혜, 단편적인 지혜, 이 순간을 모면하는 지혜는 이 땅에서 배울 수 있어. 어떤 사람에게 전수받을 수 있어. 그러나 명철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셔야 돼. 그래가지고 뭐 김대중 씨가 다른 사람들도 지혜가 많았듯이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김대중 씨가 그런 지혜로운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게 되는 그 역사가 뭐냐 하면, 야,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가 너를 보니까 기뻐해. 왜냐하니까 너에게는 명철이 있어. 그 명철을 살려고요, 솔로몬의 시대 이방 땅에서 그 먼 거리를 여행해서 오는데 어마어마한 보석들을 싣고 와가지고 갖다 바치면서 오렌 버핏에게 뭐 20억을 내면서 밥 한 끼 같이 점심을 먹어주는, 2시간 점심 먹어주면 20억을 내자. 그런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보석을 갖다 바치면서 솔로몬의 한마디를 듣기 원해. 나는 어떤 사람들의 대화에 보면, 이거는 참, 왜 이 대화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럴 때가 있는가. 어떤 분은 대화에 보면은, 그 깨달음이 얼마나 깊은지, 참 깨달음이 깊구나. 어떤 이런 깨달음, 이런 연단을 받고 웬만큼 연단 받아서 이런 깨달음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다 아셨어요? 그걸 어떻게? 굉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난 그걸 갖다가 명철이라고 부르지. 명철. 하늘의 명철이구나. 땅의 지혜가 아니구나. 그런 사람은 커피를 마시면서 밤새 얘기를 해도 시간 가는 줄 몰라. 그 머릿속에 있는 명철. 근데 그것은요, 어느 날 안수가 받으니까 그 얼굴이 뻥! 하고 뚫리더라고요. 23년 1월 4일 안수 받을 때 뻥! 하고 뚫릴지어다. 뻥! 하고 뚫려. 이게 그런 깨달음이었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으면요, 그분이 뭐 굳이 뭐 목회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꾸 물어봐. 전화해서 와서, 전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러면 어떻게 될 건데, 줄줄줄 얘기해. 그 깨달음이 대단하네요. 그거 어떻게 깨달으셨어요? 글쎄, 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깨달음이, 야, 명철해가지고 인애하는 거, 공평한 거, 정직한 거, 그것이 그 사람 속에 있어.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 그 예레미야 3장 15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3장 15절에 그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는데, 예레미야 3장 1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축복을 주세요.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 목자가 누구냐 하면요, 이 목사님이 누구냐 하면, 이 땅에 있는 지식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지식도 있는데, 명철은 공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은사로. 직분을 이 땅에서 열심히 교회 다니면 다 직분을 다 받아요. 권사장로 받아요. 그러나 직임은 하나님이 줘야 돼. 근데 권사장로인데 귀신 쫓는 권사 있고 귀신 못 쫓는 권사가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귀신 쫓는 권사인지 일단 저 무당집 앞에 줄 서가지고 한번 한 사람 들어가가지고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네? 네. 근데 무당이 보고 속에는 귀신이 말하기를,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 너는 뭐야? 해가지고 나에게 덮치면 그 사람은 권사 자격이 없는 거지. 내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 무당 하나 불러옵시다, 내일 낮에. 그래서 무당, 불러라! 칭! 하고 춤추게 만들고, 한 명씩 한번 무당한테 귀신 싸워 이기는 거. 근데 이 권사긴 권사인데, 권사는 직분이고,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을 밟고 귀신을 밟아서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는 직임이라. 직임. 이 직임은 하늘이 주는 거예요. 이 지식은 땅이 주는 거야. 지식과 명철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도 많이 읽으면 지식이 딱 들어와요. 근데 이 잠언에는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잠언을 많이 읽으면요 지혜가 확 생겨요. 지혜가.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갖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한 가지를 더 주는데, 지식, 이 땅에 지식도 주고 솔로몬의 지혜, 잠언도 주시는데 하나 더 주는데 하늘의 명철이에요. 근데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걸 그런 사람을 만나보는데, 그분은 정말요 깨달음이 굉장히 깊어. 인간이 말하는 그런 인간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 인간의 말은 왜 깊이가 없고 열매가 없냐 하니까, 다 자기 자신과 관계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한 언어들이기 때문에 명철이 아니에요. 주여, 자기 자신의 이익에 관계된 거, 내 문제로 연결되는 건 명철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명철한 자는 나에게 이익이 하나도 없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참 훌륭한 집사님이 있는데, 요즘 교회를 정하려고 그래. 근데 나도 목회자라고 했을 때, 당신 우리 교회 오면은 딱 안성맞춤이네. 우리 교회 당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 당신이 오면은 아주 딱이야. 그는 명철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해 보니까 아니구나, 이 사람은 저 개척교회 갈 때가 있구나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숫자가 많으니까 당신을 마련하는, 당신이 도와줘야 돼. 당신이 음악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사교성도 좋고 성경도 잘 가르치고, 당신이 개척교회 가서 딱 심겨지면 1인 10역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이 갈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 화목한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한 30-40명 나오는데 그 교회 가서 봉사하면 딱 좋겠어. 이렇게 내가 딱 제시를 하면 그게 명철이죠. 왜? 내 사심이 관계되지 않으니까. 예를 들은 거지. 뭐 명철을 그거 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런 화목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죠? 이미숙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미숙 탤런트랑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 이미숙이 에마 부인에 나온 사람이던가? 제가 기억이 안 나지. 맞습니까? 에마 부인인가? 네. 그럼 그분 어디 가서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와가지고 오른쪽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딱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얼마나 사심이 없잖아. 그러잖아. 아니, 누가, 목사님, 오늘 내가 100만 원 어디다 헌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 오늘 나한테 그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정말 기도 문명이 참, 아까 얘기했던 기도 문명이 어렵다 그러는데,
100만 원 작정 여기다 하고 여기다 내라. 나는 가더라도 절대 나에게 주지 마라. 그러면 이게 명철이야. 근데 그래? 감독님은 나한테 주래네. 그건 사건 먹자. 절대 그런 애들한테 속지 마세요. 나한테 주라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절대 그런 말 안 하십니다. 그러나 기도원에, 그러면 그 기도원에 낸 거는 사심이 없는 거잖아요. 내 교회 낸 것도 아니고 내 아들 준 것도 아니고 저 선원 강사한테 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접수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항상 헌금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사심을 떠나, 그러면 여러분 명철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명철이 늘어나야 돼요. 저 오늘 중요한 얘기하고 요거 하나만 깨달아도요 크게 목회할 수 있어. 항상 오늘 낮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우리들이 가야 되는 길은 막 인위적이고 막 인간적으로 어디다 막 광고 내고 막 사람 불러먹고 그런 거 하지 말라요. 순간적으로는 하나님이 돕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들의 자녀가 복음을 받아. 자녀가 한때 자기는 뭐 그냥 책 써내고 뭐 하고 뭐 1번 책 써내고 2번 찢다고 광고 내고 3번 맨날 문자 보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광고하고 뭐 막 그런 한 4-5가지의 그 딱 내가 말하는 게 있어. 내다는 대로 딱 요거 하면 안 돼 하는 게 있어. 목사들에게 하지 마, 그런 목사 되지 마. 근데 딱 5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자기 때는 괜찮아. 자기 때는 좀 뭐야. 근데 자식들이 안 풀려. 내가 딱 그 인생을 펼쳐보니까 자식을 연구해 봤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막 그런 좋은 목회자가 여기서 뭐냐면요,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는 이런 목자를 만나야 돼. 내가 우리 권사님을 만나더라도, 집사가 권사를 만나더라도 정말 나를 생명처럼 아끼고, 내가 권사님 나 힘들어하면 다 운전하고 우리 집에 와줄 수 있는 그런 명철한 권사를 만나면 그 사람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막 내 주머니에 관심이 있고 내 돈에 관심이 있고 내 뭐 이상한 것에, 내 영혼 아니면 어떤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을 만나면 영혼이 틀리는 거예요. 근데 이 바보들이 그걸 몰라요. 지 영혼이 털리고 있는 걸 몰라. 난 그게 좀 안타까워. 난 그래서 서울도 부산도 이 교회들이 다 좀 목사들이 회개하고 진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시대가 왔다. 회개 운동이 일어날지어다. 그래야지 좌파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공산화를 만드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민주노총이 완전히 공산당들 아닙니까? 보십시오. 청와대 앞에 데모할 때 보면 미군 철수에, 아니 걔네들이 노동에 대해서 데모하죠. 미군 철수에 미군 철수하는, 미군 철수랑 자기네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 명기로 노동 복귀하라고 하는 거 처음이야. 전부 대통령들이, 그동안 대통령들이 민노총하고 짱을 해가지고 걔네들 표를 먹고 대통령이 되니까 걔네들이 뭐라 그러면, 여러분 봤습니까? 민주노총 회장하는 애가 40억을 혼자서 이거 하다 40억을 모았고요. 그리고 1년에 2억을 월급을 받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다가 이 데모 한 번 할 때마다 보상을 몇 억씩 받아요. 그게 데모를 자꾸 하는 거야. 걔네들이 지금 뭐 몇 정도를 모아놔가지고 이걸 다 써야 돼. 직장에 취직하면 무조건 5만 원이고 얼마씩 뜯어가는 거야, 걔네들이. 근데 그 직장인들이 5만 원씩이나 민주노총에 내는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그 얘네들은 그냥 따로 사무실 얻어놓고 일 안 하고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놀고 술 마시고 그러고 모으는 것이 복시. 이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대통령이 노동법 개혁 안 하면 우리나라 망한다는 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지금 민주노총 때문에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보면 이 공무원 중에서도 그게 있는가 봐. 아유, 뭐 좀 하나 거기 가입을 안 했다고 막. 그래서 요즘에는 목사님도 공무원 사직하고 싶어요. 너무 핍박이 심하네. 가서 때리고 막 따라다니면서 막 스토킹하면서 막 괴롭게 하고 자기네 가입 안 한다. 그러니까 거기 가입 안 할 수가 없고. 우리 교회 있는 다니는 교장들도 보면은 할 수 없이 다 정교조에 가입을 했어요. 정교조에 가입하라면 교장 진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좌파 우파 관계없이 정교조가 완전 좌파인데 그냥 정교조 들어가 있는 걸 내가 또 뭐라고 야단칠 수도 없고, 자기 교장하려고
교사님이라면 뭐 3년인가 5년밖에 안 되는데 그거 하고 은퇴하려고 그런 걸 내가 어떻게 또 종교적 가입하지 말라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상해지는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되냐니까 교회가 지금 이상해지는 거야. 교회가 목사들이 이상하게 미쳤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큰 시험을 12년 동안 시험 받아 이제 수영을 나가니까 시험 없다 그러면서 수영을 해서 다시 시작하고 남편이랑 새가족과 초신자반 하는 거 몇 주 안 그것도 좀 시작했다 그러는데 오래간만에 내가 그분의 얼굴이 그 부부의 얼굴이 편한 걸 봤네. 어? 여자는 신입사 남자는 최집사인데 오래간만에 집사님 얼굴이 편한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늘 교회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이게 부산의 현주소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부산의 현주소. 난 여러분들이 부산에 사시는 동안 여러분 이제 세종 같은 데 와서 살 자격은 없어요. 그러니까 올 생각을 하지 말고 서울에 가서 살 자격도 없으니까 부산에 하나님이 심어놨기 때문에 화목한 교회 같은 그런 좋은 교회 좀 정해갖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개척교회 좀 정해갖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무릎으로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이 부산 지역을 위해서. 응?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회개가 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 회개한 자에게 누굴 붙여주냐? 명철한 양육자를 붙여주시리라. 명철한 양육자. 명철한 권사님, 명철한 집사님, 명철한 목사님을 붙여주시리라. 할렐루야. 붙여주시자. 명철한 자가 될지어다. 명철한 자. 명철한 자의 은혜. 오늘 명철이 들어가라. 명철이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우리 명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여기 있어가지고 우리 신명기 34장에 가가지고요. 신명기 34장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자 신명기 34장에 가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누가 이제 기도 받을까 이제 보도록 하고요. 보도록 하고 할렐루야. 자 모세가 이제 신명기 34장에 쭉 뒤에 보면은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갔잖아.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오라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그리고 내일 시간이 오전 10시 한 50분부터 찬양 들어가고요. 또 그 다음에 저녁 한 또 6시 40분부터 해서 내일 2번 마치면은 이제 내일 드디어 마지막 시간 전에 되고 그 다음에 금요일은 세 번 금요일 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자, 내일도 4번, 집회가 4번 있긴 있군요. 저가 2번 하는 거고요. 신명기 34장 9절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자, 이게 뭐냐면 이 지혜의 영이 명철의 영입니다. 이건 안수기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안수기도를 통해서만 와.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해도 어떻게 그런 걸 생각해내셨어요? 어떻게 그런 은사가 있으세요? 어떻게 환상이 보이세요? 어떻게 음성이 들리세요? 명철이라고 하는 건 쉽게 생기는 거 아닌데 오늘 이런 명철이 안수기도로 나올 줄 믿습니다. 네, 먼저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그리고 안수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몇 장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주달려 흘린 피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아며 있는 보다 더
명철이 들어갈지어다. 명철의 은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저녁 감사함은 세종원들께 선호군 목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김수현 감사원금 하나님이 너를 구속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보호하리라. 울타리를 치고 보호해주고 마의 권세로부터 지켜주는 환상이 보였습니다. 김희숙 권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다윗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지만 너를 끝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시리라. 야곱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박영자 권사를 축복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영적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에게 명철을 주어서 너의 가족을 너의 식구들을 감당하게 해주리라. 구미옥 전도사님에게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록 잠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을 보여주셨기에 호세아 6장 1절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는 과정이다. 너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과정이 호세아 6장 1절이 보이는구나.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도 무명으로 드린 자도 있습니다. 이봉남 권사님들은 역사하시옵소서. 이봉남 권사님에게 걷게 하옵소서, 뛰어가게 하옵소서, 며느리에게도 충만을 주시고 2가지 결정하게 하시고 2가지 결정. 이봉남 권사님이 그동안 젊었을 때 많이 수고하고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네가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의 후손들에게 복이 들어가리라. 박에서도 목사 배필을 주옵소서. 아들 목사 배필을 주옵소서. 기도 제목 위에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들 목사에게 배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이다 사랑. 시편 144편 2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 승리하게 되리라. 사랑으로 이 가정 갚아 주시옵소서. 영춘인이 전도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전세 계약되는 거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매시켜주고, 네가 물질을 작정했기 때문에 팔리게 해주고, 네가 물질을 작정했기 때문에 더 많은 물질이 들어오게 하고, 네가 11조를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11조 작정, 감사헌금 작정, 작정헌금 번제 작정 다 하라. 다 하면 빨리 팔리게 되리라. 알겠습니다. 팔리면 번제헌금을 얼만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액수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너는 안다. 너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래서 너가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김성호 집사님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김성호 집사님 하나님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왔습니다. 사방에 복을 내려주시리라. 사방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리라. 사방에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리라. 김경희 축복하십니다. 약한 질병은 떠나가라. 악한 질병이 떠나가고 승리하게 되리라. 너가 다시 한번 꽃이 환하게 피고 또 꽃이 더 아름답게 피고 그 전보다 아름답게 피는 환상이 보입니다. 이원영 청년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의 예수를 믿는 순간에 너는 부활의 능력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신정훈 목사님 영천 동일교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 중에서 가장 순수한 목사구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목사.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이 기쁘도다. 김재령 축복하시니. 김재령 하나님 축복해. 김재령 이 사람에게는 후손의 축복을 믿음으로 주셔야 되겠습니다. 후손의 믿음의 사람들이 내려갈 수 있도록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미승 목사님 화목한 교회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목한 교회가 소규모 교회지만 그래도 몇십 명이 모여서 목회 잘하고 있사오매 화목한 교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도들이 더 많이 부흥시키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화목한 교회 성도들은 다니엘에서 12장의 축복을 받았기에 그 교회 오기만 하면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다니엘 12장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을 두고 달려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최근에 당신의 사람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지런한 자에게 주시리라. 열심히 기도하는 자에게 갚아주시리라. 상심한 자들을 너희 앞으로 모으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는 은사가 있어서 너가 전도할 때마다 저들이 아름다운 흩어진 자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아름답게 이뤄가고 교회 전도자는 전도의 왕이 네가 되리라. 시편 147편 2절 3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성격적으로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네가 가지고 있구나. 이 은교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 절대적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너의 기도가 계속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분양되는 기도로 보이는구나.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에 있는 것처럼 분양함의 기도다. 하루도 빼놓지 말고 매일 아침 그 분양함의 기도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정영옥 권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영옥 권사님의 기도 강력한 기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다시는 그 어려움이 너에게 도달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권사님의 기도가 에스겔 47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너 기도가 흘러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너의 기도가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구원 얻고 살게 되는 역사로 보여지고 있으니 계속해서 그 역사를 이지은 집사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지은 집사는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쉬움에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눈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낫게 해 주실 때 호세아 14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백향목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윤희 집사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안수받을 때 명철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 땅에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책을 많이 받고 성경을 많이 받고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것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하늘의 명철만 내려오면 되겠기에 지혜와 명철이 동시에 내려오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명철의 축복이 그에게 내려가서 명철로 말미암아 존귀의 앞잡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잠언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잠언 14장의 명철이 너에게 들어갈 때 수많은 자녀들이 너의 품에 안겨올 것이고 너가 생명의 샘이 될 때 그들이 너에게 와서 그 생명의 샘을 파먹게 될 것이고 자살하려고 하고 사망의 그물에 있던 자들이 너와 상담하면서 치유받게 되는 잠언 14장의 축복을 네가 곧 누리게
되리라. 기도원에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간절히 기도에 들어갈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명철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늘의 명철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이 시간에 기도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들어갈 때 먼저 진동이 오게 될 것입니다. 몸에 계속 진동이 오면서 편안하게 있으면 그 진동이 들어가게 돼. 이제는 기도원에 불을 끄고 우리들이 이 앞에 우리 푹신푹신하게 쭉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명철을 안수할 때 이제 안수받기 싫은 분들은 그냥 뒤에 의자에 앉으셔서 편안하게 기도하시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안수를 또 싫어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안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 앞에 나가서 서가지고 명철이 내려올 때 우리에게 진동이 임하고 또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서 벗어나가지고 내 영이 내 육을 빠져나가면 또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안 쓰러져도 좋은데 쓰러져도 좋습니다. 쓰러지는 사람은 이제 전신 마취하고 명철 하나님이 집어넣는 과정이기 때문에 쓰러진 사람들은 그냥 3주천을 그대로 그냥 거기 방송 옮기지 말고 그냥 거기 서 있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글로 가겠습니다. 네, 거기에 그냥 쭉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뒷사람 콩 떼지지 않도록 뒷사람과 좀 간격을 좀 두시고, 네, 그리고 또 기도하시다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는데, 자, 이 시간에는 먼저 손에 진동이 올지어다. 손에 진동이 올지어다. 손을 앞으로 내미니까 진동이 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모든 아픈 것들이 고쳐지는 시간입니다. 명철이 오면요 다 해결되더라고요. 질병도 떠나가, 허리도 고쳐져. 이 시간 허리도 다 고치리라. 이 땅에 아직 오지 않은 내 자녀들도 복 받습니다. 내 자녀들에게도 복이 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명철한 자는 기도할 때 집에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손에 진동이 오시면 그냥 진동하세요. 어깨가 들썩이고 무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큰 소리로 기도할 필요 없고요. 편안하게 있으면 되겠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편안하게 있으면 되겠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시리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충만하게. 자, 푹신푹신한 대로 오셔서 서 계시고 계속 기도 들어갑니다. 편안합니다. 자, 평안이 옵니까? 네, 진동이 오시는 분 있습니다. 진동 계속 하시고, 그냥 그대로 계세요. 명철이 들어간다. 내 영이 육을 빠져나온다. 영이 이제 육을 빠져나와 삼층천으로 가리라. 영과 육이 분리됩니다. 삼층천으로 갑니다. 주여!